오늘은 또 마더스데이지만은 예수 승천 주일이죠. 교회력으로 따지만은 이런 가톨릭이나 동방교에서는 예수 승천 주일로 축제, 대축제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한국에서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서가 나이가 들어도 옛날 어렸을 때 그 시골 풍경, 어렸을 때 사랑방에서 듣던 어른들의 그 역사 얘기, 그 다음에 이 서당에서 읽는 그 글, 이게 생생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목집에서 회차례로 맞으면서 동문선섭, 명심보감, 천자 이런 것을 다 학교 들어가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배, 지금 여기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정서가 한국 정서 그대로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저는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렸을 때 듣던 이 한국 뭐라 그래요? 토로토라고 그러나 그 한국 정서가 담겨 있는 옛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귓가에 들리고 자꾸 가슴에 울려 나왔어요. 요새 한국에서는 그 토로토 열풍이 많이. 왜 그러냐면 그 연령체가 이제 이게 노인화 시대가 들어가니까 우리들의 정서가 이제 옛날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학교 또 시골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저 땡빛에 한 전심이 다 되면 제가 그 반찬 투정이 심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싸주는 것 중에서 이쁘고 맛있는 거 아니면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놓고 가니까 어머니가 놓치고 간 줄 알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걸어서 학교까지 오는 거예요. 그 걷는 것이가 꽤 되는데 그 리에서 마을까지 나와가지고 중학교 교정까지 오면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쓰던 수건 쓰시고 그 교정의 하얀데 땡빛에 어머니 모습에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수업을 듣다가 시선이 교정에 들어오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먼저 내가 창피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어머니가 모자 쓰고 치마 입고 그걸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으로 내가 창피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먼저 보고 상기야 빨리 가, 어머니 오신다. 그 나가서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받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는 말 대신에 어머니한테 역정을 내고 왜 여기까지 가셔야되니라고 어머니한테 핀자를 드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정을 나서는 뒷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 뒷모습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일생 동안 그 미안한 마음, 그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도 그 반응이 세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사 중에서 그 홍시라는 울엄마라는 그 노래가 있죠. 그게 이제 회자가 많은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를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가사를 읽어보면 그 우리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릴 적, 저와 여러분들의 어릴 적 소시적이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들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엄마가 보고파진다. 그 가사 내용이
어쩜 그렇게 제 심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 노래를 일부러 찾아서 들으면은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복음 가수는 복음송은 아닌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시간이 나면 그 홍시 또는 울 엄마 그 들으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그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름이 될 거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과 부모님의 관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마음에 한 구석에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그 그리움의 정체가 뭘까?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고 은혜이지만은 효도라는 것이 이 미국 사회에서나 지금 2세대, 3세대에서는 한국 정서적인 개념의 효도 개념이 사라졌어요.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마는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의 그 격세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느덧 장성해서 부모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세계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에서는 허전한 생각을 느끼는 것은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가 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늙어서 자식들을 의지하고 자식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이뤄져 가고 그 다음에 옅어져 가는 어른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자손들과 가정의 신앙 상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쓸모없는 것처럼 그리고 노인이 되면 점점 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100세 넘은 그 어떤 철학 교수 얘기 들어보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직도 꿈이 많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늙어가서 사람이 아니라 달아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녹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달아져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지 말고 어른이 되자. 그 어른의 기분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을 흉고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써있는 가정예배와 세마 교육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은혜는 부모의 효도를 도리로 하면 떳떳하죠. 그리고 그게 의가 돼요. 왜? 내 도리에 다 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마음으로 하는 효도는 떳떳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식으로 내 형편과 처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로서의 효심이 아니라 도리를 떠나서 친정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눈물의 섬김이 있다면 그게는 도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도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도 내 안의 심령속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율법대로 믿으면 행위는 어려워져요. 겉모습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회칠한 무덤처럼 회를 발라서 아름다운 장식한 무덤은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가 난다. 우리의 심령의 모습, 내 안에 감춰진 나의 참모습이 정말 주님께 드려져서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그 옥합이 깨어져야 옥합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오듯 내 인격과 자아가 깨어져야 내가 감추고 잡고 있는 내 아이 자아의 기름이 다 흘러나온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겉모습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외면 수습하는 외식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가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렇다. 옥합은 깨어져야 안에 향료가 나오듯이 우리 인간은 자아가 깨어져야 내면에 있는 향기로운 재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도 율법으로 믿으면 의로움만 간주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나온 반응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없으면 자꾸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은혜의 차이. 율법에는 은혜가 없죠. 율법에는 법만 있다 이게. 레귤레이션만 있다 이게. 율법은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해야만 결국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예수 안에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멈춰야죠.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왜 있죠?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에 있는 복음은 그 신호등이 빨간 율법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요. 차도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 있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아 뒤를 살펴서 없으면 내가 걸어가고 내가 건널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는 정죄를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잡고 우리를 억압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였으므로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넘는 것이다. 효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부모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조상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축복권을 주셔서 그 부모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승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됐어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의 신앙이 상속되고 계승되어서 조금도 변함이 믿음의 계승이 되는 전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러나 이삭은 그 믿음을 순종해서 자기가 묶였어요. 아브라함이 20살이나 됐는데 아빠가 도끼 들고 모리아 제단에 세울 때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룻기서에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오미는 원래 마라예요, 이름이. 그러나 나오미의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보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뭐했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 때문에 물방울도 내던댔다. 그러나 조금만 10km만 더 내려가면 엘림이 나와요. 엘림의 축복과 엘림의 열도나무 종려나무가 철철 흘러치는 축복에 우리 있다. 마라의 쓴 물을 보고 경험한 자가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라의 고난과 눈물의 그 나오미의 일생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나오미의 기쁨이 돼서 베들레헴의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No cross, no gain.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받는 모든 누리는 것, 모든 가진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달라 이게 은혜. 매일 은혜로 먹고 살고 이빨을 쑤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끄집어냈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기적을 먹고 우리가 하는 일상이 기적이 되면은 기적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원망으로 말입니다. 왜 고기 없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마치 현대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좋은 환경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는 결코 은혜가 그게 접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사에도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도 기도하다가도 막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참 끝까지 목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근데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와요. 뭐로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잘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울 때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세상 사람들은 요만한 것 하나 흠이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서 사람의 인물을 다 난도질해서 인물이 없는 시대에 살아. 지금 사람을 키워야 될 텐데, 교회도 사람을 길러내야 될 텐데, 나라도 인재를 양식해야 될 때 인물이 없다. 이게 인물이 찾아볼 인물이 없어요. 다 잘났는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많아서 배워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은 양반, 소위 말하는 진사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군수도 맨 처음에 오면은 제일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할 정도로 그 아주 골수분자, 양반 하는 집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땐 어렸을 때 양반 하는 게 그렇지가 않다. 양반이 뭐가 양반인지. 양반은 행세하고 대우받고 향교에 모여서 예법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 부모의 뒷모습, 어머니의 젖가슴, 아버지의 회초리,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표대지, 가르쳐서 배워서 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앞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자손들의 축복의 뿌리가 되고 자손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도리도리 잠잠 엄마 아빠 다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했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뭐를 알게 하세요? 예수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이 세상 다 변해도, 이 세상 다 버려도 오직 예수, 너를 책임질 거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깨닫게 하신다. 도시락을 생각할 때마다 나이가 70이 넘은데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은 그 도시락을 싸줄 때 홍시가 터져 있는 그 도시락을 내가 먹지 않은 것이다. 그 홍시가 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우리의 정서 속에는 우리의 만든 우리의 나 자아의 형성 과정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자존심이 돼야 돼요. 명함에 써져 있는 거 그거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내설 만한 거 그거 다 허울이에요. 정말 내가 감추고 숨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때 그게 자녀의 신분과 직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치지 못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성천주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10일 있다가 이 성령 강림지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성천할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이 만민에게 전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아픈 자의 손전하고 나리라 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정하였느니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게 말이 아니라 복음은 말이 아니다. 신앙은 삶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주일 강단에서 조금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사람 이렇게 주위에 보면 내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여기 이렇게 막 뿔 달리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영적 암적 존재가 많다. 보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받아라도 안수를 안 받아. 왜? 설교서서 도망가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찾는 그 영이 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발가벗고 무릎을 꿇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게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나는 딴 말로 정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해요. 내 모양 내 뜻대로 잘 먹고 여기 오늘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고 우리 이 땅의 복이다 이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What is your next? 또 그 다음에는 출세해서 잘 먹고 건강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내 아는 친지가 큰 한국에서 그 뭐라 그래? 이 세니 아파트 요양원 고급 요양원이에요. 그게는 뭐 수십억을 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호텔처럼 딱 하고 그 다음에 법도 다 해주고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육체의 평안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뱃속에서 뿌리채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살아요. 어깨가 올라가요. 피부가 안 죽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피부가 끄무죽죽하고 죽어가냐고. 저는 땡전 한 번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힘이 나느냐 이게. 뭐가 차이져요? 천국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있는 은혜의 폭이 내 천국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심령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영역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위에서 보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혼자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말하는데 저는 저 말한다 이게요. 벽돌 쌓는데 벽돌 던져라. 그런데 몽둥이 던져라. 그럼 벽돌에 오르죠. 바벨탑은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커미 라틴 말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유니티는 유니티 하나가 되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언어라. 언어에는 소리가 있고 언어에는 인격이 있지만 언어에는 말씀을 나누는 설교 영이 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준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 번째 고치게 하시고 네 번째 뭐예요? 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항상 반복하시면서 시인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신다. 모르는 거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변호사 찾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나서 무릎 꿇고 작정하세요.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 문이에요. 기도가 열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닫히면 뭐예요? 마음에 붙였다. 저도 이제 다음 우리 교회도 내가 여기 장로교회지만은 저는 통성 기도를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데 막 눈 감고 나 엄마 사랑해, 나 아빠 사랑해, 나 할아버지 사랑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냥 엎어지고 넘어져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하고 달려와서 허거를 해줄 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하고 눈물이 터지잖아요.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알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그만하고 고백해. 말해. 문장을 만들어봐. 너 센텐스를 만들어봐. 너 일기를 써봐. 경건의 일지를 써봐. 큐티를 해봐. 나한테 할 말을 네 은으로, 네 믿음으로, 네 고백으로, 네 찬송으로, 네 제물로 나에게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은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 나누고 속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종류예요. confession.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 종아, 너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어왔을 때 눈물이 툭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감추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하나님 너 그것 때문에 들었어요. 네 못난 모습을 사랑해. 이 못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 너를 사랑해. 너 잘못했어? 더 사랑해. 저는 우리 딸내미 해서 개인 얘기해서 용서하십시오.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어버이날에 고등학교 때 딸아이가 The Giving Tree, 존 스타인백이 쓴 Giving Tree 그 책을 자기 그림으로 손편지로 다 써가지고 그거를 나 지금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버이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걸로 설교를 했어요. The Giving Tree. 사과 따먹고 뭐 안 하고 뭐 할 때는 조건나무였죠. 그 다음에 지가 애긴 생기니까 떠났다가 그 다음에 집 주고 싶으면 나무 잘라서 나무 쓰고 항해하려고 그러니까 또 나무 써가지고 배 만들고 다 하고 다 늙어서 이제 다 떠나고 없으니까 홀로 뭐 생각나? 나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 지가 다 잘라가지고 나무였어. 나무 그루트가 남았어요. 그루트에 여러 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 근데 그 마지막 센텐스가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다 잘라가지고 써도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내 잘라진 그루트에 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노년에 나와 함께하니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나무는 행복했다. 그 이름이 The Giving Tree. 예수가 마지막인데 예수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핏줄 자식이면 부르르 떨죠? 자식 이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물어요. 그 자식 나한테 바쳐라.
바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에요. 그 바탕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색칠을 해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반석 같은 위에 비가 오나 홍수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고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의 참 성전 성령에 걸어간 은혜로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가 많이 가지고 많이 줘서 그래서 자식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재벌이라도 그 재벌 때문에 자식이 전부 다 송사하느라고 산산 쪼개진 걸 너무너무 봤다. 돈이 갖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나 왜요? 저는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필요해요? 주를 위해서. 내 저 영원한 집에 내 건축할 내 노아의 방, 내 집을 너와 너를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천국의 영원은 무너지지 않는 토성.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어디서? 교회 우리 기도가 성전 건축지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천국에 우리 영원한 본향의 처소를 예배하는 건축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75세 먹은 분이 재벌 어르신 분이 너무 빌딩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에셋 자산 관리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왔더래요. 근데 그 돈을 그금을 거 내가 이거고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하게 해줘서 내가 얼마 있다면 또 해서 얼마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자산 운영가 장로님인데 그분이 놀라운 지적을 하나 했어요. 저는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식 재산할 거,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그 막 끝까지 막 자행 타고 와서 막 힘차게 부르는데 너무 허전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사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불려가지고 뭐를 하겠던가. 그래서 저분이 다 가져도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가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너 한 가지 잃어버리고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가정의 숙제예요? 우리 교회 숙제예요? 우리 일생의 숙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나고 봐야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마라의 쓴물이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고 그 마라가 엘림의 축복이 되었고 그 고난이 나에게 거룩한 축복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돼?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날 그때가 감사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은혜예요. 지금 힘들죠? 그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감사할 때라는 거. 왜? 지나고 보면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축복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믿음 안에 비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삭을 들고 난 다음에 받는 축복이 약속의 씨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언제 알아요? 지나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 반드시 나를 고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고치는 데 뭐냐?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 속에서, 내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어깨를 펴시고 생각을 바쁘시고, 그리고 자식들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노인으로서 쇠퇴하지 말고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직분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서 당장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어머니의 사랑, 낳으실 때, 기르실 때 그 눈물, 그 사랑 그때 아셨나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내 가슴에 남았어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자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아니 해피 파더스 데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